안녕하십니까. 오늘 말씀은 생활 속에서 행복 만들기, 생활 속에서 행복 만들기, 이런 내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생활이라고 하면 이제 간단한 거죠. 행주좌와 다니기도 하고 머물기도 하고 앉기도 하고 눕기도 하고 이런 게 생활이고요. 또 육아에서는 시청언동이라고 해서, 시라고 하는 것은 볼 시자지요. 눈으로 보고, 청은 들을 청자인데 귀로 듣고, 언이라고 하는 건 말씀 언자인데 입으로 말하고, 동은 움직일 동자죠. 몸으로 움직이고. 그러니까 보고 듣고 말하고 움직이고, 이게 생활입니다. 이게 생활인데, 이제 일상 세속 생활에서 전통적으로 쭉 쓰던 용어가 있는데, 옛날에는 편지라든지 이런 거 쓸 때 꼭 면식이 무탈하고 이렇게 썼어요. 옛날 편지투가 면식. 면이라고 하는 건 수면이에요. 수면. 잠을 잘 자고. 식이라고 하는 건 음식이거든요. 음식을 잘 먹고. 여기에 아무 탈이 없다. 면무탈. 이게 아주 생활의 근본입니다. 밥을 잘 못 먹는다든지, 잠을 잘 못 한다든지, 이 수면과 음식에 장애가 오면 반드시 문제가 있는 거거든요. 그 다음에 언동이 평정하고, 언동, 말을 어떻게 하고 행동을 어떻게 하느냐. 이 면식과 언동이 아주 생활의 기본이죠. 그 다음에는 남녀, 이 생활 속에는 옛날서부터 오늘에 이르기까지 이 남녀 문제가 생활에 또 아주 중요한 문제거든요. 그래서 이게 생활이에요. 수면, 음식, 언어, 행동, 남자, 여자, 이런 요소들이 일상생활에 근본을 이룹니다. 이것은 이제 형식적으로 나타난 생활이고, 내면적인 욕구가 있는데, 내면적으로 어떠한 욕망과 어떠한 추구를 가지고 살아가느냐, 이런 문제가 있는데, 이것을 불교에서는 오욕이라고 정리를 하거든요. 5가지 욕구 속에서 생활을 하고 있다. 오욕이라고 하는 것은 채색, 식명수 이렇게 공식적으로 외웁니다. 욕구인데, 욕망, 추구 이런 것인데, 욕구가 중생은 다 생활 속에 그런 욕구를 항상 가지고 있습니다. 그럼 재라고 하는 건 재물욕이에요. 재물욕. 참 이 중생에게 재물욕이라고 하는 게 이게 아주 중요한 문제입니다. 재물이 이 기쁨을 주기도 하고 분명히 슬픔을 주기도 하는데, 이 세상에 재물로 말미암아 기쁨을 얻은 것도 많지만 재물로 말미암아 고통을 얻은 게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재물의 고통은 잘 못 헤아려요. 재물의 고통은. 그래서 재물의 기쁜 것만 환상적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이 재물에 대한 욕구가 더 강해지는 겁니다. 이게 아주 중요한 문제예요. 그 재물욕. 그 다음에 오늘날에는 남성, 여성, 이 성자를 썼는데 옛날에는 전부 색자를 썼어요. 색. 그래서 오늘날처럼 성을 안 썼습니다. 그래서
색욕이라 그러면은 이성에 대한 욕망이죠. 이성욕, 색욕. 또 이게 이제 남자와 여자가 꼭 만나야 하느냐, 만날 필요가 있으면 만나고, 만날 필요가 없으면 안 만나고 이러면 되는데, 그 필요 이상으로 그 남성과 여성이 가까워지기도 하고 멀어지기도 하고, 이런 것이 이 세대한 욕망이다. 그래가 이성에 대한 욕구, 색식, 그 다음에 명성, 이름 내는 거 좋아하거든요. 또 이 명성도 좋은 것도 있고 불편한 것도 있고, 이 굉장히 이게 두 가지가 다 있는 거예요. 이름이 없어서 행복한 게 상당히 많거든요. 또 이름이 있어서 아주 고통스러운 게 상당히 많고. 그런데 그 유명해진 걸 다 좋아하니까 명예에 대한 욕구, 그 다음에 식, 색, 식자가 먼저 들었네요. 식명, 이 음식. 이 음식에 대한 이 식욕이 또 엄청나거든요. 그래서 안 먹으면 건강이 유지 안 되는 건 사실이죠. 많이 먹으면 고통스러운 게 사실이에요. 그래서 안 먹어서 고통스러운 것보다 많이 먹어서 고통스러운 게 훨씬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 식생활이 지금 아주 위험수위에 빠져 있는 거예요. 식생활이. 그리고 오늘날 식생활은 전부 많이 먹고 잘못 먹은 데서 문제가 생깁니다. 그 잘못 먹은 건 두 가지인데요. 독소가 많이 들은 거, 오염된 거 먹은 거하고 많이 먹은 거. 그래서 오염되지 아니한 것을 몸에 좋게 먹어야 되는데 기분 내는 식으로 먹고 맛을 탐하는 식으로 먹고, 이게 음식은 기분으로 먹으면 안 됩니다. 그 먹기 대회 이런 거 있죠. 그거 배는 생각하지도 않고 상대편보다 더 빨리 많이 먹으려고, 이게 아주 그냥 이런 거 절대로 하지 말아야 돼요. 이게요. 음식은 알맞게 천천히 먹는 게 최고거든요. 음식은 건강을 유지하기 위해서 먹는 거지 맛을 탐하기 위해서 먹는 게 절대로 아니거든요. 그리고 몸에 이 힘을 얻기 위해서 먹는 거지 몸에 고통을 주기 위해서 먹는 게 절대 아니에요. 그런데 이 식욕을 잘못 관리를 하면 오히려 때문에 병을 얻고 음식 때문에 생명을 이걸 단축시킨다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하튼 먹는 거 이거 절제 못하고 먹는 데만 지치게 빠지는 거, 이게 문제가 상당히 많은 거예요. 그래서 이게 전부 이제 욕구입니다. 재물욕, 이성욕, 재색식, 음식욕, 명예욕, 마지막으로는 수면욕. 편안한 거 좋아하는 거 있거든요. 잠을 안 자면 안 돼요. 또 죽어요. 근데 너무 많이 자면 또 문제가 생기는 거거든요. 너무 많이 자면. 근데 왜 많이 자느냐? 주로 과로하고 과식해서 많이 자는 거예요. 과식하면 잠 많이 잘 수밖에 없고 과로하면 많이 잘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이거 잠이라고 하는 것을 잠 하나만 보면 해결이 안 되고, 저렇게 오랫동안 자는 데는 반드시 축된 피로가 있으면 오래 잘 수밖에 없고요. 많이 먹으면 오래 잘 수밖에 없거든요. 그게 살이 자꾸 찌는 거예요. 많이 먹고 많이 자고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거 5가지 있는데 수면욕하고 이제 뭐 명예욕하고 음식욕, 이성욕, 재물욕, 이런 것이 항상 그 의식 속에 욕구로 있습니다. 이런 욕구를 가지고 뭐 보고 듣고 행동하고 말하고 한다든지, 먹고 자고 움직이고 남자와 여자가 만나고 헤어지고 하는 거예요. 그게 일상생활이 이런 거지요. 그래서 저 맹자가 되는 단순하게 얘기해서 미는 식색이라, 백성은 먹고 그 다음에 남자 여자가 만나서 아이 낳고, 색,
식과 색 두 가지밖에 모른다. 이렇게 판단했어요. 그 정확한 표현이요. 사람이 먹고나 뭐하겠어. 아이 낳는 게 더 있겠어요. 그 단순한 거 아닙니까? 그래서 식뿐이다. 식색이라 이랬어요. 그래서 이런 게 간단한 용어지만 이런 말이 하나 나오기 위해서는 아주 오랫동안 관찰을 하고 경험을 했기 때문에 그런 말이 나온다라고 보여지거든요. 또 우리나라 말도 그런 게 있죠. 금강산도 식후경이라. 금강산이 아무리 좋은들 아주 기진맥진하게 탈진한 상태로 굶어서 가보면 이렇게 보이겠습니까? 먹은 뒤에 경치가 보인다. 그래서 식후경이라고 하는 거예요. 먹은 뒤에라야 경치가 들어온다고. 또 민은 이시구이천이라. 백성은 먹는 걸로 하늘을 삼는다. 우이천. 이시구이천이에요. 먹는 걸로서 하늘을 삼아. 그러니까 누구도 이 먹는 걸 규제한다든지 먹는 걸 간섭하면 아주 원초적 반응이 나오거든요. 강아지도 아무리 귀여워하지만 먹을 때 건드리면 아주 싫어하고요. 예? 사람도 뭐 먹는데 잔소리 한다든지 이러면 아주 싫어. 그러니까 식색뿐이다. 먹는 걸로 하늘을 삼는다. 이게 그냥 나온 말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나 알맞게 먹고 이게 도끼가 없는 걸 먹어야 된다. 요새 이게 농약에 오염되고 이 식품 첨가물 있지 않습니까? 색을 내기 위해서 색소가 들어가고 맛을 내기 위해서 조미료가 들어가고 이게 전부 몸에 해로운 거예요. 그래서 되도록이면 원색을 지닌 그 음식 또 조미료 많이 안 나고 그 원료를 그냥 먹는 게 몸에는 좋은 겁니다. 그 원색, 원료. 그 식품 첨가물이 보통 굉장히 많이 들어가거든요. 이런 오염된 음식에 우리 아이들이 지금 먹고 자라고 있는데요. 그 몸에 독이 되는 거예요, 이게요. 특히 그 음식을 대량으로 만들어서 막 배달하고 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는 이제 음식을 만들어서 이리저리 배달하고 유통 과정에 또 상하는 일도 있고요. 이게 아주 음식이 청정해야 건강이 좋아지고 건강이 좋아져야 세계가 맑아지는데 지금 이 음식이 산업화되면서 이게 건강을 생각하지 않고 이게 바로 오염됐다 이 말이에요. 이게 산업화가 들어가면 오염되는 게 많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우리 생활 속에서 사는데 이런 생활을 잘 수정을 해 나갈 때 거기에 행복이 만들어집니다. 행복이란 뭐냐? 행복이라고 하는 것은 기쁨인데 기쁨이라고 하는 게 그냥 생기는 게 아니고 한 서너 가지 기본 환경이 만들어져야 됩니다. 그럼 뭐냐면 이제는 평화가 있어야 행복이 있어요. 평화. 평화라는 게 뭐냐면은 이 관계를 잘 맺는 거죠. 평화가 남북이 만나서 평화회담하고 그런 게 아니라 그런 것도 물론 큰 평화죠. 관계. 만나는 사람마다 관계를 잘 맺어가는 게 그게 평화예요. 가정 평화도 못 이루는데 남북 평화가 어찌 이루어지며 남북 평화도 안 되는데 세계 평화가 어찌 되겠을까? 그러니까 어른과 아이들이 잘 만나고 관계를 잘 유지하고 그게 평화죠. 아는 사람들끼리 또 잘 만나고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이렇게 또 음식과 내 몸이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오른손과 왼손이 좋은 관계 유지하고 또 머리와 몸이 좋은 관계 유지하고 이 관계 속에서 모든 게 이루어지니까 관계가 형성이 잘 안 되면 모든 게 다 무너지거든요. 그게 평화입니다. 그래서 관계를 잘 무리 없이 조화롭게 이루어 나가는 거. 그 음식과 내 몸이 그게 서로 만나는 거 아닙니까? 잘 만나야 되죠. 또
몸과 옷이 만나는 거, 이것도 만나는 거 아닙니까? 잘 입어야 되죠. 너무 무겁게 입는다든지, 너무 춥게 입는다든지, 배꼽을 지나치게 내놔가지고 그 감기가 든다든지, 뭐 이런 거요. 이런 거, 이거 이제 이 문제가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관계를 잘 맺어갈 때 평화고, 그 평화가 있어야 행복이 있는 거지, 평화가 없이 무슨 행복이 있겠나 이거지. 이제 두 번째는 자유입니다. 자유. 스스로 뭘 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럼 왜 못하는가? 이제 그 지나치게 어디에 빠지면 자유가 없고요. 자유를 누가 탈하는 게 아니라 내가 그걸 포기하는 게 많거든요. 자유는 다 있는데 스스로 포기해서 자유가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그 포기한다는 건 뭐냐면 지나치게 거기에 매여요. 매이면 자유가 없는 거예요. 매이면 강아지한테 지나치게 매인다든지 또 어디에 지나치게 매인다든지 지나치게 미워한다든지 지나치게 좋아한다든지 지나치게 집착한다든지 자유가 없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항상 그 지난날에 괴로웠던 추억에 빠져가지고 또 자유가 없어요. 그리고 또 어떤 사람은 자기 좋아하는 것에 그냥 빠져가지고 자유가 없고 뭐 이런 게 이게 다 이게 문제가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빠지고 매이고 얽고 눌려서 자유가 없는 거거든요. 그러려면 독립이 돼야 되거든요. 독립. 내 일은 내가 해야 된다. 이런 독립하지 않고는 매이지 않을 수가 없는 거잖아요. 어떤 분은 어머니한테 지나치게 매이고 어떤 분은 아버지한테 매이고 그 매임은 두 가지인데 하나는 아부해야 되고 하나는 미워해야 되거든요. 그 아부하는 건 뭐냐 그러면 자기 의견을 발표를 못해요. 그게 아부지요. 무조건 좋아 그러는 거예요. 이거 아부요. 또 미워하는 것은 무조건 싫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한테 반항하는 것도 매이는 거고 아버지 말이라 무조건 추종하는 것도 매이는 거고 이거예요. 그래서 나는 일찍이 어머니 아버지한테 매이지를 안 해서 그 아버지한테 매여가지고 뭐 출세하려는 사람들 보면 이상하게 보이고 어머니는 본래 힘이 없던 분이라 할머니 말만 듣던 분이라 그 어머니를 동정만 했지 원망은 전혀 해보질 않았고요. 워낙 힘이 없으니까. 그래서 어머니한테 매여서 어머니 겁내는 사람 보면 도대체가 내 생활 경험으로는 이해가 안 가거든요. 그런데 이게 잘못하면 말해야죠. 그렇다고 해서 불손하게 하는 건 아니고 그렇지 않습니까? 또 어머니도 잘못하니까 아유 잘못 얘기해야 되지. 그렇다고 불손하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내 할 도리는 하고 내가 받을 건 받고 이래야 되는데 모든 걸 다 받으려고 그러니까 아부해야 되고요. 이게 미워한다는 것도 기대하는 게 많으니까 미워하지 바라는 게 없으면 절대 미움이 없습니다. 바라니까 미워하는 거예요. 바라니까. 이제 우리 집 아이가 공부 잘못하는 건 미운데 이웃집 아이가 공부 잘못하는 건 안 밉거든요. 그럼 왜 우리 집 아이는 공부 잘못하면 미우냐 이거죠. 바라는 게 많으니까 그런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런 거 이게 전부 자유가 없는 거죠. 항상 누구에 매여서 내가 산다. 명예에 매여서 산다든지 권력에 매여서 산다든지 사람에 매여서 산다든지 사실 자유가 없습니다. 다 함정에 빠져 있고 다 이게 쇠사슬에 묶여 있어요. 나의 쇠사슬이 뭔가 이걸 관찰해서 거기서 하나하나 벗어날 때 자기에게 힘이 생기는 거지요. 그래서 자기 문제를 자기가 결정하고
자기 문제를 자기가 책임을 지어서 자기 행복을 스스로 만들어가는 주인이 될 때 그게 이제 자유와 가까워지는 거거든요. 그게 진정한 자유입니다. 그 다음에는 안락이 있어야 돼요. 편안하고 즐거운 거. 마지막에는 이 안락입니다. 편안함이 있고 즐거움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평화, 자유, 안락 이런 게 주어졌을 때 그것을 행복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전부가 이 기쁨이 없으니까 아주 뭘 해도 허탈하고, 기쁨이 없으니까 이제 미래의 어떤 막연한 무지개와 같은 환상을 희망으로 알고 살았는데 그 환상은 영영 손에 잡히지 않고 늙음과 죽음이 앞에 오니까 노인들이 한숨이 자꾸 나오거든요. 그것은 왜 한숨이 나오느냐 그러면 이제 젊을 때 기쁨을 느껴보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늙어가지고 한숨 안 질라면요, 젊을 때부터 이 기쁨 느끼기 그 연습을 자꾸 해야 됩니다. 그 젊은 기쁨을 푹 느끼고 살면 죽을 때 그 한숨 안 쉽니다. 아주 중요해요. 그래서 기쁨이라고 하는 건 털끝만큼도 못 느끼고 뭔가가 내년이면 좋아지겠지, 뭐 후년이면 좋아지겠지 하고 살다가 좋은 건 안 오고 죽음이 딱 오니까 죽음을 앞에 두고 그 이상한 행동하는 분들이 대부분 다 그래요. 그 얘기는 젊을 때 즐거움을 못 느끼고 살았다. 젊을 때 만족을 못 느끼고 살았다 이겁니다. 그 멋있는 거 아니에요. 이제 그 행복 다 느끼고 이제 이 몸이 다해서 사지니까, 몸이 사라진다라는 건 얼마나 좋은 일인가. 고통받을 근거가 싹 없어지는 거거든요. 고통이 청산되는 건데 이게 얼마나 좋은 건데 죽음을 두려워하는가. 그래서 죽으면 이제 모든 영화가 끝난다라고만 생각했지 고통이 없어진다라는 건 생각을 안 해요. 이게 모든 고통이 몸에서 오는데. 배고프 고통 없어져 버리잖아요. 몸 없으니까. 그렇잖아요. 뭐 추운 곳 난발 필요도 없고요. 몸이 없으니까. 아니, 몸이 없으니까 뭐 돈 만들어 가지고 옷 살 일도 없고, 무슨 식수가 오염이 돼 가지고 생수 사러 왔다 갔다 할 일도 없고, 고통이 청산되는 거예요. 이 몸이 죽음이라는 건. 이 얼마나 멋지고 좋은 건데. 거짓말 같아요? 예? 그래서 이 죽음을 멋지고 좋은 걸로 줄 수 있을 정도로 평소에 한을 만들지 않는 거, 이게 잘 사는 겁니다. 그러니까 왜 한이 되느냐 하면은 항상 현재에는 기쁨이 없고 환상과 무지개를 쫓아서 계속 살아온 거예요. 그런데 그 무지개는 잡히지 않고 죽음이 왈칵 와버리네. 그러니까 나는 속았다. 이제는 틀렸다. 이래가지고 그 돌아가시는 분이 그 안타깝게 원망하고 눈물 흘리고 한숨 짓고 거기다 또 분은 고함까지 질러요. 어떤 분은 나 죽는다고 소리까지 질러요. 누가 죽는 건 몰라요. 다 알잖아요. 다 알아요. 죽는다고 소리 안 질러도 다 합니다. 그 문제가 있는 거예요. 여기 본인에게. 뭐든 이제 내가 죽음으로써 나의 고통은 끝난다. 이게 부처님의 열반이거든요. 이 고통이 끝나는 날인데 뭐가 답답해서 우느냐. 그건 멋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기쁨은 죽기 전에 느껴라 이거죠. 죽기 전에. 그게 안락이거든요. 이게 행복이에요. 그러려면 이런 행복이 그냥 오느냐? 절대 그냥 오는 게 아니고요. 누가 갖다 주느냐? 절대 갖다 주는 게 아닙니다.
이 기쁨이라고 하는 건 누가 절대 주는 게 아니에요. 내가 만들어야 되거든요. 그러면 어디서 만들어야 되느냐? 생활 속에서 만들어야 되죠. 생활 밖에서 만들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생활 속에서 그런 행복을 만들어야 됩니다. 이게 바로 생활 속에서 행복 만기인데요. 그럼 어떻게 만들어야 되는가? 첫째는 이루는 걸로 만들고 둘째는 나누는 걸로 만들어야 되는데요. 이루고 나누고 여기서 기쁨이 오는 겁니다. 그러면 뭐가 가장 좋은 건가? 나누는 게 제일 좋은 거예요. 모든 사물의 결론은 나누는 거예요. 그런데 나누기 위해서는 이루어야 하거든요. 근데 이제 오늘날 우리 가치관이 나누는 의식은 별로 없습니다. 이루는 거, 성취. 이루는 의식이 많아요. 그래서 돈 벌어라. 돈 벌어서 뭐 할래? 이거에 대해 가치관이 별로 없어요. 이게 문제거든요. 그럼 돈 많이 벌어서 하나도 안 얻고 그냥 그대로 죽었다. 본인에게 무슨 거기 기쁨이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이 물질도 주인이 있어서 주인이 그 물질을 다 이렇게 분배를 하고 곳으로 가게 하고 보낼 곳으로 보내야 이게 가치가 있는 거지. 주인 없는 물질은 천해져 버려요. 같은 물질이라도. 그러니까 이 세상 모든 것은 성취가 아니라 나눔이다 이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 성취하는데 목적이 있는 경쟁에서 이겨야 된다. 이거는 중간 과정이지 최종 이 목적지가 아니에요. 우리 가치관이 전부 이기고 이루고 만들고 이게 만들어서 뭐 할래? 만들어서 내가 그걸 고이 간직해가 있다면 그 자기가 만든 물건에 이게 뭐예요? 이게 그 창고지기밖에 안 되는 거죠. 그건 주인이 아니라 모섬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 홀로 지키고 있으면 그 자기가 이룬 것에 주인이 못 되고 모섬이 되는 거예요. 이것만 지고 잠도 못 자고 있으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이걸 내가 나눌 때 자기가 이룬 것의 주인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부모들이, 선생님들이 전부 가르치는 게 인생 모섬 훈련 시키는 거예요. 인생 너는 모섬이 되라 이거예요. 너는 내가 많이 이루어서 내가 다 가지고 있어라 이거. 그거 지키려니까 모섬밖에 더 되는 거예요. 가지도 못해요. 여행도 못 가. 그게 걱정이 돼가지고. 그런 거 아닙니까? 저기 이제 들어오는데 신발 벗어놨는데 저게 걱정되면 가서 지켜야 되는 거예요. 신발 모섬 되는 거예요. 그거 사실이에요. 비 오는 날 우산 떡 내놓고 그 우산이 걱정이 돼가지고 항상 그거 쳐다보고 그 우산 모섬 된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나누면 주인이고 자기가 지키면 모섬이다. 명예를 지키려니까 명예의 모섬이 되고 재물을 지키려니까 재물의 모섬이 되고 사람 지키려니까 사람 모섬 되고 이런 게 이제 인생 철학인데 이런 거를 본인도 모르고 선생님이 가르쳐 주지도 못합니다. 그건 누가 가르쳐 준가? 부처님이 가르쳐 주셨거든요. 그럼 나누는 거를 이제 불교에서는 보시라고 그래요. 보시. 보시는 주고 받고 뭐 적게 주고 많이 받고 투자도 아니고요. 투자도 아니고 뇌물도 아니고 보통 주는데 이제 성격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누구나 다 주죠. 그러면 주는 게 문제가 아니라 어떤 생각을 가지고 주느냐. 생각이 문제가 되는 겁니다. 생각이. 그래서 뭐 어디가 무슨 예탁도 할 수도 있고 그것도 주는 거잖아요. 투자도 할 수가 있고 또 물건을 내가 가져오기 위해서 물건 대금으로 줄 수도 있고 구입도 할 수도 있고 그거는 그 문제가 되는 게 아니고 나눈다. 내가 이룬 것을 다른 사람하고 함께 나눈다.
이게 정말 자기를 주인답게 하고 자기를 넉넉하게 하는 거거든요. 그럼 나누려면 어떻게 되냐? 이루어야 되지. 못 이루면 어떻게 나옵니까? 그렇잖아요. 그런데 이루는 게 가장 중요한 게 아니라 나누는 게 가장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육바라밀이라고 하는 게 있지 않습니까? 육바라밀이 뭐죠? 다 알죠? 보시, 치계, 인욕, 정진, 선정, 치해. 이게 겨울이 돼서 그런가 지금 재채기가 나려고 그래서 재채기 나오지 말라고 지금 내가 아주 용어를 쓰고 있습니다. 이게 육바라밀인데요. 그럼 이 육바라밀의 이 성격이 뭐냐? 하나는 이루는 거고 하나는 나누는 겁니다. 그럼 이루는 건 뭐냐면 정진이에요. 정진. 나누는 건 보시입니다. 그런데 첫 번째 순서가 나누는 거예요. 그래서 이건 첫 번째 나오는 게 제일 중요한 거거든요. 그래서 사홍서원도 네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 나오는 게 중생무변, 중생을 다 건지리다 이겁니다. 이게 최고입니다. 그래서 사홍서원 중에는 첫 번째 중생을 다 건지오리다 이게 아주 핵심이고 육바라밀 중에는 보시 이게 아주 제일 가는 거거든요. 근데 보시를 하려면 정진해서 이루어야 보시를 하지 이루지 않고 그게 보시가 됩니까? 그래서 정진으로 이루어서 보시로 나눈다. 거기에 행복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보시를 하는도 기본 조건이 갖춰져야 돼요. 정진을 하는도 기본 조건이 갖춰져야 돼요. 그래서 크게 육바라밀의 성격을 나눌 때 앞에 세 가지는 이타행이라고 합니다. 자비행, 이타행. 다른 사람을 이롭게 하는 행위다. 자비행이다. 뒤에 세 가지는 자리행, 자기를 이롭게 하는 것인데 이건 지혜행이다. 이러다. 근데 자리행도 그냥 정진만 하면 되느냐 그게 아니고 어떤 그 기본 환경이 갖춰져야 된다 이거예요. 또 이타행 보시도 그냥 보시만 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 그 기본이 갖춰져야 된다. 이래서 세 가지씩 드러났거든요. 보시는 나누는 거예요. 나눔이라고 하는 것은 건강이 있으면 내 혼자 힘만 있으면 뭐해요. 이 힘을 여러 사람에게 기쁘게 쓸 때 그 힘의 의미가 있는 겁니까? 기술이 있으면 이 기술을 나 혼자 간직하고 죽으면 한쪽밖에는 성취가 안 된 거잖아요. 그걸 여러 사람이 이걸 나누어 가질 수 있도록 쓸 때 이게 기술의 의미가 있는 거거든요. 기술의 지식도 마찬가지죠. 지식도 나 혼자 가지고 있으면 자기 기쁘면 되는데 그걸로 끝나는 거다 이거죠. 재물도 자기 가지고 있으면 머슴이 돼도 즐겁게 여하튼 간에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자동차에 돈을 막 싣고 다니다 보면 돈이 걱정이 돼서 추운 겨울에 어디 가서 잠도 못 자도록 한들 나는 이걸 가지고 있으니까 즐거운 거예요. 그러나 그건 자기 혼자만의 즐거움이지 다른 사람하고는 아무 관계가 없다. 그러니까 이건 자기만의 즐거움, 반쪽의 즐거움밖에 안 된다. 이걸 나눌 때 그 몇 배로 불어나는 거거든요. 그래서 나눔이라고 하는 것은 물질뿐만이 아니라 뭐 기쁨도 나누고 기능, 뭐 기술도 나누고 지식도 나누고 건강도 나누고 전부 있으면 다 나누는 거죠. 정보도 나누고 뭐 이루 말할 수 없는 그런 거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나누는데 나누려면 이 나누는 것만 하고 또 잘못하면 안 돼요. 다른 사람에게 고통을 주지 말아야 돼요. 그게 지계입니다. 지계. 지계라고 하는 것은 다른 사람에게 고통을 안 주는 거. 죄를 안 짓는 거. 고통은 죄거든요. 다른 사람에게 고통을 주는 것은 죄를 짓는 거예요. 죄업을 닦는 것이다. 죄업을
만드는 것이다. 이거. 죄가 뭐냐? 다른 사람에게 괴로움 주는 거예요. 물질적으로 괴로움을 준다든지, 정신적으로 괴로움을 준다든지, 신체적으로 괴로움을 준다든지, 또 보이지 않는 어떤 제도적으로 괴로움을 준다든지, 이게 많습니다. 제도가 잘못돼 고통당하는 건 많고요. 또 신체적으로 막 고통당하는 건 많고, 물질적으로 소외를 끼쳐서 고통당하는 건 많고, 또 잘못된 정보를 퍼뜨려서 이 정보가 잘못돼서 또 고통당하는 건 많고, 어떤 사람이 길을 가르쳐 주는데 저 아래로 가야 한다고 가르쳐 줘야 할 길을 위로 간다고 가르쳐 줘가지고 헛고생만 한 건 많고 많습니다. 이거 음식에 대한 정보가 잘못돼서 음식 잘못 먹어서 고통 들은 건 많고, 이게 이제 어마어마한 건데 이 죄라는 건 지었거든요. 또 그래서 어떤 식이든지 다른 사람에게 고통을 안 주는 게 그게 결지키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눈다고 다 되는 게 아니라 문제는 나누는데 다른 사람에게 고통을 안 주면서 나눌 때 그게 가치가 있다 이거죠. 그 이쪽에서 보시하고 저쪽에 가서 뭐 다른 사람 거 뺏고 그 별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자식한테는 잘하고 다른 사람한테 가서 손해 끼치고, 그게 우리 중생계에 피할 수 없는 함정이거든요. 78년도에 저 서해 외국어대학교 다니던 학생이 통도사에서 스님 되겠다고 이제 왔거든요. 그래서 왜 왔느냐고 이제 상담을 해보니까 사연이 있더라고요. 자기 어머니가 저를 굉장히 예뻐하고 귀여워한대요. 그래서 용돈 많이 주고 불고기 잘 해주고 아주 잘하신대요, 어머니가. 근데 어머니가 가구점을 하는데 가구점에 나가보면 손님들한테 바가지를 얼마나 많이 씌우는지 아주 괴롭대요. 그래서 갈등이 생긴대요. 어머니가 나는 잘하는데 손님한테 저래 바지 씌우니 원가를 뻔히 아는데 원가를 엄청나게 몇 배를 더 받으니까 야, 이 어머니가 이상해 보이고, 그렇다고 그래서 돈 주면 좋은데 그걸 안 줄 수도 없고, 받자니 그 어머니가 어떻게 해서 본 건지 뻔히 아는데 그냥 내가 아주 좀 나쁜 사람 같고 에라 모르겠다 절에나 가져와 버린 거예요. 절에 온들 전혀 후정이 틀리지 않습니까? 아침부터 저녁까지 수련만 해야 돼요. 책 보는 게 아니에요. 처음에 오면. 나 처음에 절에 가면 그냥 책만 보는 줄 알았어요. 그래서 돌아갈 수도 없고 그래가지고 이제 했는데요. 처음에 누가 와가지고 책만 보게 합니까? 완전히 수련부터 해 생활 자체를 바꿔가지고 해야죠. 그러니까 틀리잖아요. 그래서 이제 뭐 부모가 걱정할까봐 그런다. 그거는 사실상으로 핑계고 속으로는 여기도 힘들다는 걸 느꼈던 거예요. 그래서 편지를 하는데 통도사라는 주소는 안 썼지만은 그 밑에 우체국이 통도사 우체국이에요. 그래서 소인이 딱 찍히면 통도사 우체국. 그러니까 빨 거 아닙니까? 금방 부모가 오니까 금방 따라가더라고요. 그래서 그 다음에 어찌됐니 소식 없으니까 어머니를 원망을 했는지 이해를 했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야, 이거 장사하려면 바가지 안 씌우기는 어려운데 적어도 애들 보는 데서는 씌우지 말아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나더라고요. 이런 거 있어요. 그래서 지게의 인욕이 거기 따라 붙는 게 다 이유가 있는 거예요. 보시만 하는 거 그것만 봐가지고는 해결되는 게 아니고, 보시가 진정한 보시, 정말로 나에게 행복을 준 보시가 되려면 다른 사람에게 고통을 주는 행위를 안 해야 정말로 보시가 되는 거거든요. 그게 지계입니다. 그게 계를 지키는 거예요. 계라는 건 남에게 죄 짓지 마라 이거거든요. 죄라는 건 뭐요? 공이거든요. 남에게 즐거움 주지 마라 이런 거 없어요. 즐거움은 보시고 죄는 손해입니다. 이쪽에 이제 뭘 나누어 주되 저쪽에 가서 손해를 끼치면 안 된다. 건강에 대한 손해든지 기쁨에 대한 손해든지. 그래서 그 다음에 지게가 따라 붙는 거예요. 그게 그냥 나온 게 아닙니다. 이 교단에서
여러 가지를 보고 순서를 정해놓은 거거든요. 내가 또 고통을 안 주는 건 그렇다고 하더라도 다른 사람이 고통을 줄 때 어떻게 할 거냐. 이것도 큰 문제예요, 이게. 다른 사람이 먼저 고통을 줄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세 번째 인욕이거든요. 인욕. 그럼 안 참으면 어떻게 되는가? 안 참으면 똑같아져요. 누가 먼저 시작했느냐, 그건 별로 그게 의미가 없어요. 문제는 행위가 문제거든요. 그 내가 먼저 고통을 줘서 저 사람이 준다. 이 똑같아요. 저 사람이 먼저 나한테 말로 고통을 줬든지 행동으로 고통을 줬든지 주었기 때문에 나도 줬다. 이 선우는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결과가 중요하거든요. 그럼 다른 사람에게 나에게 고통을 줄 때 나도 똑같이 고통을 주면 이게 보복이거든요. 그러면 저쪽에서 먼저 고통 주고 내가 보복하고 고통 주고 보복하고 이게 또 의미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완전한 도시가 되려면 내가 고통을 먼저 주지 말아야 되고 고통을 내가 받을 때 보복하지 말아야 되고 이래야 이 보시가 진짜 행복의 보시가 된다 이 말이죠. 이게 어려운 거죠. 그래서 인욕이 참 어려운 거예요. 근데 인욕이라고 하는 게요 아주 쉬운 방법이 있는데 가장 기초적인 인욕이 감내, 견디는 거예요. 견디고 참는 거, 감내하는 거예요. 이 감내를 왜 해야 되느냐 그러면 내가 먼저 통을 느꼈을 때 이거는 어떻게 해볼 도리가 없는 거거든요. 일단 음식을 먹었으면 소화시키는 길밖에 없어요. 그래서 내가 먼저 고통을 느꼈을 때 그때는 그 고통을 발산을 해서 자기 관리를 하는 것은 인욕이 아니고 그냥 감내해버리는 거. 자기에서 끝나는 거. 감내의 인욕이 있어요. 감인, 견디어서 참는 거다. 보통 참아라는 거 이걸 말하는 거예요. 참아라 그럴 때는 고통을 느끼는 걸 참는 거거든요. 이제 그 다음에는 이제 그런 게 아니라 조복인이 있는데 어렵지만은 좋은 일이라고 생각할 때 열심히 그 중단하지 않는 거 그게 자기를 조복하는 것도 그게 일이거든요. 뭐 예를 들면 법화경에 상불경보살의 인욕이 있는데요. 상불경보살은 역경이 와도 역경이 가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당신은 성불합니다. 나는 당신을 가볍게 보지 않습니다. 이런 메시지를 만나는 사람마다 전하는 게 상불경보살인데 그러면 쓸데없는 소리 한다고 막 박해하고 조롱하고 막 그러거든요. 그러면 도망가면서까지 나는 당신을 가볍게 안 봅니다. 당신은 성불합니다. 끝내 그걸 하거든. 이게 족하는 거예요. 잘 조화시켜서 역경을 복종시킨다. 조복인이에요. 조복인. 그러니까 누가 하지 말한다고 안 하고 그러면 안 돼요. 어떤 역경이 있어도 반드시 해야 할 일이라는 걸 알면 끊임없이 중단하지 않고 계속 하는 거예요. 세 번째는 무생인인데 금강경의 인욕선인의 인욕이에요. 그 인욕선인의 인욕이라는 게 이제 뭐냐면은 가리왕이라고 하는 폭군이 몸을 갈래갈래 이걸 해체를 시키고 몸을 다 풀어놔도 성을 내지 않았다. 불생진한 이 한되는 마음과 화내는 마음을 내지 않았다. 이건데 이게 무생인인데요. 무생. 화를 내지 않는다. 화를 내미 없는 인욕이다. 그렇다 해서 내미 없다고 그래서 무생이라고 그래요. 없을 무자한다. 내생 무생인. 부처님이 인욕은 바로 이거예요. 그게 뭐냐면은 무생이라는 게 뭐냐? 내지 않는다 이거든요. 뭘 내지 않느냐? 화를 내지 않는다. 화 안 내는 게 진짜 참는 거예요. 부처님은 인욕이 하나도 어려운 게 없어요.
화를 내야 참을 게 있는데 화를 아예 안 내니까 참을 게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누가 뭐라고 한들 화 안 내요. 그러니까 참을 일도 없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보통 사람은 누구한테 무슨 말을 듣단지 무슨 누가 뭘 행동을 당하면 화가 난다고요. 자기가 내려고 안 해도 나버려. 이미 난 거는 이거 견디는 수밖에 다른 아니에요. 견디지 않으면 폭발하는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부처님이 화를 안 내요, 아예. 그래서 이 화를 조절할 줄 안다. 화. 이게 공부죠. 그래서 화를 조절할 줄 아는 거예요. 자기도 모르게 화를 내놓고 막 참으려고 용을 쓰고 그냥 해서 얼굴에 막 꽃이 피고 막 단청을 하고 이래 되면 이 문제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부처님은 뭐 몸을 해체시켜놔도 화를 안 냈다. 이게 얼마나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화나는 게 뭐냐? 요즘 말로 하면 열받는 거. 열 안 받으면 끝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무슨 소리를 해도 내가 열 안 받으면 나하고는 아무 상관없는 거예요. 나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는 거예요. 이게 진짜 인욕입니다. 그래서 이제 인욕을 하려면 한 관계를 서너 과정을 거쳐야 되는데 첫 번째 무슨 뭘 당한다. 그래도 열을 안 내고 두 번째 왜 열 안 내느냐고 또 뭐라고 그런다. 그래도 열 안 내는 거예요. 세 번째 나는 열을 안 내고 저 사람은 열을 내니까 열 내는 사람이 먼저 죽게 돼 있어요. 쓰러지는 거예요. 그럼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정신 연령이 높은 사람들은 언제든지 싸움을 하지 않고 이기는 겁니다. 그게 이 정신 지수가 높은 사람의 행동 양식이에요. 그래서 싸움이라는 게 싸움 안 하고 이기는 게 진짜 이기는 거거든요. 부전승. 싸움을 일단 해버리면 이겨도 져도 전부 손해요. 그래서 싸움이라는 건 안 하는 게 그게 행복이지 일단 해버리면 이긴다고 아무 의미가 없어요. 상처는 이긴 사람도 이긴 사람도 있고 똑같이 있는 거예요. 또 오늘 이겼다서 내일 또 싸울 거니까 내일 어떻게 될지 또 모르거든요. 그러니까 열받지 않는 연습 이게 진짜 중요한 겁니다. 며느리가 무슨 말을 해도 열받지 마세요. 남편이 무슨 말해도 열받지 말고요. 아내가 무슨 말해도 열받지 말고 열받을 필요 없는 거예요. 나는 나거든요. 이런 상태에서 보시를 하면 그 정말로 보복하지 않는 보시, 손에 끼치지 않는 보시가 되니까 진짜 보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보시만 말한 게 아니고 보시, 지계, 인욕 이래 말했으니까 이게 엄청난 지혜입니다. 그냥 이게 나오는 게 절대 아니거든요. 그 다음에 정진, 열심히 할 일을 하는 게 이게 정진이에요. 그런데 정진도 막 하면 안 돼요. 여기 조건이 있는 거예요. 뭐냐? 할 일에만 딱 집중해서 하는 거. 이게 선정입니다. 이것저것 다 하면 안 된다 이거예요. 할 일에만 집중해서 해야 그게 정진이 제대로 이룰 수가 있다 이거죠. 그래서 정진 밑에 닿으면은 선정이 나오지 않습니까? 선정은 다른 말로 하면 그칠 지자입니다. 그쳐라. 필요 없는 건 그쳐야 된다. 그침. 그 중생들이 왜 문제가 되느냐면 할 일도 하고 안 할 일도 하고 이게 문제예요. 그래서 안 해야 될 일은 딱 그치고 이게 선정이거든요. 그 다음에 지혜는 뭐냐? 이게 좋은 일인지 나쁜 일인지 살피는 거예요. 관찰. 그래서 지관이거든요. 이게 관찰하고 중지하고 그런 상태에서 이 관찰과 중지가 잘 조화를 이룬 상태에서 열심히 하면 그게 이룰 수 있는 거예요. 그 전부가 이게 잘못돼서 그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공부도 이 관찰, 중지 이 상태에서 해야 되는데 이 중지를
것이라는 건 다른 놈은 집중이거든요. 다른 거 안에 것을 다 그쳐버리니까 집중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이제 전체를 살펴야 된다 이거죠. 2003년도 3월 31일 날 외국에서 틱나탄이라고 하시는 스님이 오셨거든요. 우리 승가대학에. 근데 딱 느낀 게 걸음 아주 천천히 걸으세요. 난 고향이 충청도고 이래서 느려서 내 걸음도 느리다고 그랬는데 이 양반은 내 걸음보다 몇 배 더 느려요. 그래서 난 느린 거는 자신이 있으니까 저렇게 느리면 어떨까 하고 이제 생각을 해보니까 이거 다른 사람이 다 빠르니까 나 혼자 느릴 수가 없더라고요. 도버스 차 타고 가다 보면 이게 같이 따라가줘야 되지. 혼자 늦게 가면 막 욕하거든요. 지금 생활도 그렇게 했더라고요. 그러면 넘어가면 어찌 되냐. 이걸 또 마음으로 정했어요. 빨리는 가되 여러 군데를 잘 살피면서 딱 집중해서 가자. 그래서 지혜와 선정과 막 몸이 걷는 건 정진이고요. 길을 딱 바라보는 거는 요거는 선정이고, 또 차가 오나 안 오나 다른 사람이 어디로 지나가나 이렇게 살펴가면서 하는 거는 요거는 지혜다 이거죠. 이 세 가지가 조화가 돼야 이게 자리행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설거지를 하나 해도 이 행동으로 하는 건 요거는 정진이고, 거기에 이제 보는 것은 요거는 선정이에요. 요거는 그치는 거, 거기에 그쳤다 이거죠. 그 다음에 이거를 많이 닦아야 할지 적게 닦아야 할지 다른데 뭔가 위험한 게 있는지 없는지 두루 살펴가면서 해야 되는 거, 요거는 관찰이고 요거는 지혜거든요.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정진이 정말로 좋은 이루는 행위가 되려면 그칠 때 그치고 살필 때 살펴야 된다. 그래서 이 살핌과 그침이 뒷받침을 해주는 상태에서 정진을 해야 되지, 그렇지 않고는 뭐든지 다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또 자기 일만 보면 이 관찰이 없으면 안 돼요. 그래서 막 앞만 보고 뛰어가고 살피지 않으면은 차가 오는지 뭐가 오는지 모르지 않습니까? 그게 교통사고 나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식으로 할 때 정진이 참으로 뭘 이루는 정진이 되고, 그렇게 해서 이룬 것을 나 혼자 간직하면 기쁨이 반쪽밖에 안 되고, 또 이런 보시를 통해서 나눌 때 이게 완성이 되는 거죠. 그래서 행복의 완성은 보시에 있는데, 이 보시가 그냥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이렇게 정진을 딱 집중하는 선정으로 뒷받침을 해주고, 여러 가지를 살펴주는 이 지혜로 뒷받침을 해줄 때 이 정진이 완전한 정진이 돼서 이룰 수가 있고요. 또 보시도 다른 사람에게 손해 안 끼치면서 보시해야 이 보시가 완전한 보시가 되고, 또 누가 나한테 손해를 끼치면 그거를 참아서 같이 싸우고 같이 보복하지 않을 때 이 보시가 완전한 보시가 되지, 그냥 보복하고 같이 대립하고 이래가지고는 그 보시가 옳게 이루어지지 않는 보시가 되거든. 이걸 하다 보니까 육바람이 된 거예요. 사실은 보시 하나뿐이거든요. 그런데 이 보시가 옳은 보시가 되려면 정진이 있어서 이루어야 되고, 또 이루려면 선정과 지혜가 받쳐줘야 되고, 또 보시만 하고 만날 손해 끼치고 만날 싸우고 이러면은 소용이 없으니까 이 지계와 인욕이 받쳐줘야 되니까 항목이 사실 6개가 됐다 이거죠. 크게 보면 2개고요. 또 하나만 빼자면 뒷뿐이에요. 그러니까 결국은 우리 행복이라는 것은 나누는 데 있다. 나눌 때 관계도 좋아지고, 또 자유도 생기고 안락도 생기고, 그러니까 자비보시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이걸 그냥 언뜻 보면 그 깊은 뜻을 잘 몰라요. 왜 자비보시를 하라고 했는지. 그게 우리들로 하여금 행복의 그 주인이 되도록 하기 위한 삶의 지혜지요. 그래서 오늘 말씀은 육바라밀로서 생활 속에서 행복을 만들자.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마치겠습니다.